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전교인 성경 통독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까지 완독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말씀 1장부터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신명기 책이 어떤 책인가 잠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 이 다음 세대들을 모아두고 죽기 전에 그가 했던 설교 3편을 모은 책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자, 모세가 신명기를 기준으로 해서 약 한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지요. 그 애굽을 나오고 난 뒤 한 1년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파별로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대표자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가. 그런데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10명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자, 우리는 다 죽습니다. 저들은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전쟁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지요. 이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자리에서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들을 살려주옵소서 라고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고 결국 이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오늘 신명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리고는 40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이제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몇 사람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하면 그때 출애굽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 당시 20살 미만의 미성년자들,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자, 이들은 애굽 생활이 어땠는지, 왜 애굽을 나왔는지, 애굽을 나와서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뭡니까? 너무 어려서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냥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새로운 2세대, 다음 세대들을 모아두고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하지요. 왜 우리가 40년을 방황하게 되었고
왜 우리가 애굽을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이러한 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당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두고요, 3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 3번의 설교문을 모은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요, 앞에서 출애굽기나 아니면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나왔던 내용, 당부했던 내용, 하나님 주셨던 내용을 다시 또 반복을 하고 있지요. 자, 신명기란 뜻이 무엇이냐면 이 신명기 책이 그대로 그 이름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이름을 한문으로 보면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라는 그 한자를 찾아보면 거듭 신자, 그리고 명령 명자, 그리고 기록할 기자. 그래서 거듭해서 또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명령 명자, 명령한다. 모세가 다시 거듭해서 다시 명령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해서 신명기다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앞에서 사실 1세대,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께 받았던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이제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핵심이 뭐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 생활을 했냐는 겁니다. 40년 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어머니들 1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왜 지금 2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지금 40년 가까이를 왜 이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는가? 이게 제일 궁금하겠지요. 그리고 모세도 이걸 좀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이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할아버지를 따라서 또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서 또다시 40년을 방황하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모세는요, 아마 40년을 광야에서 한 사람씩 죽어가는 걸 아마 목격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데스 바니아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광야에서 한 명씩 죽어갈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을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아마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설교했을 겁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당부하는데 너희는 절대 너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실수 반복하면 안 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할아버지들이, 너희 아버지들이 광야에 죽은 줄 아느냐? 왜 너희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줄 아느냐? 내가 그 이유를 가르쳐 줄게.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비결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못 들어갔을까요? 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비결이,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자, 28절 보시면요.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먼저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12정탐꾼을 갔다가 왔는데 의견이 갈리죠. 10명은 안 된다. 2명은 된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왜 다 받아들였을까요? 물론 숫자가 많기도 했지만 그러나 뭡니까? 충분히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었는데 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결론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움을 가졌고 왜 그들이 원망 불평했는가? 무서웠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 말도 듣지 않았고요. 여호수아 갈렙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그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10명의 정탐꾼의 내용만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렇게 원망불평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뒤에 또 물어봤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론이 뭐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웠다는 겁니다. 무서움이 들어오자 판단력, 분별력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32절 말씀 보시면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결론적으로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원망 불평하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져 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고 이걸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요. 무서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만 번번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내 신앙이 다시 또 무너져 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꾸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자꾸 내 안에 사로잡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이 불안과 공포가 자꾸 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가도 다 잊어버립니다. 믿음으로 내가 행동하지 못하고 번번이 내가 또 넘어지고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사람들은요, 언제 누가 걸릴지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75%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요. 몸에 조금만 이상이 나도 막 두렵습니다. 열만 나도요, 여러분 가슴이 철 내려앉습니다. 이렇게 우리 코로나 시대에 또 코로나 아니더라도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 경제가 어떻게 될까? 북한이 어떻게 쳐들어올까? 내가 지금 몸만 조금 아파도 내가 걱정 근심 가운데 그렇게 불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장 무너뜨리는 주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두려움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분별할 수 있는 최고의 기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면요, 그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뭐예요? 두려운 마음을 안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두렵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마음이 지금 초조하고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여러분 뭐 공포가 일어나고 뭔가 여러분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아,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 나를 가로막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려움이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적인데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지금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40년 전에는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원망불평하다가 40년을 광야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모아두고요. 자, 너희들은 절대 원망불평하면 안 돼. 두려움 가지면 안 돼. 그러면 두려움 가지지 않는 비결을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3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염려, 이 두려움 가운데 벗어나서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 거민들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웠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 혼자라 생각한 겁니다. 저들과 싸워야 되는데 저들은 크고요, 나는 작아요. 그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내가 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 나 혼자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 수밖에 없으니까 두려워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녀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안한 생각이 든 겁니다.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요, 걱정 안 해요.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보시면요, 이 두려움에 빠지면 증상이 어떻느냐 하면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뭐라 그랬냐면 아낙 자손들을 가보니까 거인이라는 겁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보니까 메뚜기고 그들이 우리를 보아도 메뚜기처럼 볼 거라는 겁니다. 그럼 메뚜기가 얼마나 합니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죠?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아도 메뚜기같이 작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니,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딱 나오면요, 사실은 뭡니까? 그 문제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문제가 이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만한 문제가 두려워지면요, 이만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만한데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요만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의 후유증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면 여러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문제는 너무 커 보이고요, 나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나 혼자 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싸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보시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며. 저기 보시면 모세가 뭐라냐 하면, 야,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자기들만 싸우는 줄 알고 겁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겠다는 겁니다. 내 옆에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지금 2세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똑같이 또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또 볼 건데 그때 너희들은 실수하지 마.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그 모습만 보고는 나 혼자만 나 모습만 보고는 초라해져서 원망불평했어. 그런데 뭘 바라보라고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 옆에 계셔서 나와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너를 위하여 목전에서 바로 왕과 싸웠던, 여러분 홍해를 앞에 가르고 있고요, 뒤에서 애굽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습니까? 안 싸웠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 많은 여러분 애국 군사들이 어디에 빠져 죽었습니까? 홍해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줄 거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희 옆에 하나님이 계셔.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였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때때마다 시시때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세 편의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뒤에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거민들 보면 또 두려움이 들 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사로잡힐 건데, 그 견고한 성읍들을 보면서 또 두려워할 건데, 모세가 죽기 전에 또 당부를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아 절대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절대 두려워하지 마. 왜냐?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너희들만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든 고난 인생길 가운데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부모도 자녀도 몰라주는 그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 아픈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이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이 40년 전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자, 자,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요,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데, 신명기 1장 27절 말씀, 오늘 보면 27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지요. 나오셔가지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는데 보니까 적들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일부러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려면 애굽에서 다 죽이시면 되지요. 아니면 애굽에서 탈출 나왔을 때 홍해 가운데서 다 빠져 죽게 만들면 되지. 하나님께서 1년 넘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시내산에서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제사도 가르쳐 주시고 언약도 맺으시고, 이게 왜 했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만나 주시고 왜 이렇게 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상대편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들면요, 별것 아닌데 오해를 합니다. 내가 막 두려운 마음이 들면 남편이 무슨 조금 어떤 일을 해도, 아내가 무슨 조금 일을 해도요, 저 사람이 지금 나하고 이혼하려 저러나? 아니, 저 남편이 왜 저러나? 남자가 왜 저러나? 아내가 왜 저러나? 오해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요. 우리가 좀 고난이 들면, 두려움 가운데 고난이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 죽이려 하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뭡니까? 오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면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위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래, 내가 위암 아닐까? 아니, 내가 죽을 병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어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안고 왔다는 겁니다. 안고.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잘 걷지 못하고요, 잘 먹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업고 다니지요. 안고 다닙니다. 이 아이가 잘 걷지 못하고 위험한 곳을 다니면 아이를 안고 다니지요,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태양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주시고, 밤에 그 추위 가운데 불 기둥을 주셨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리고 물을 광야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마다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 아니 마실 물이 없어서 죽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모세에게 대적하다가 대들다가 죽었다는 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을 때 벌을 받았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만나면 이런 생각 들지요. 하나님 주무시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나?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 죽이려고 그러세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안으시는 것처럼, 내 귀한 자녀를 안고 키운 것처럼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들처럼 안아가시면서 우리를 키우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시편 37편 2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사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코로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수칙은 방역 수칙은 잘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뭡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왜 담대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걱정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한 통계에 보면 사람이 걱정하는 내용을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를 해보았더니 아직 발생하지 미래에 대한 걱정,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 40%, 그리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22%,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30%, 그리고 걱정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그리고 진짜 우리가 걱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내용은 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 안 해도 되는 걱정. 그 걱정이 우리가 96%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많은 걱정이 뭐냐면 통계해 보면요, 미래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우리가 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왜 두려워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야, 너희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여리고성을 갈 건데 여리고성 7바퀴만 돌면 다 무너져. 그리고 그 전에 요단강을 건널 건데 요단강은 너희들이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면 그냥 요단강이 갈라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모든 성읍들 다 물리치고 다 너희들이 며칠이 되면 너희들이 다 성읍을 차지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별로 걱정 안 했겠지요. 다 알았다면. 미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코로나가 왜 여러분 두려운 줄 아세요? 코로나가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어떻게 퇴치해야 되는지, 이 백신은 맞아야 되는지 맞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코로나가 유행할지,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난다는 도대체 이 변이 바이러스는 어디까지 퍼질지, 그리고 이게 백신으로 이게 종식이 될지 안 될지 뭡니까? 우리가 이 정보가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감기 걸렸습니다. 감기 걸렸다고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가 여러분 난리가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렸다고 여러분 그렇게 걱정 근심하면서 밤을 꼴박 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기는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7일만 지나면요 감기 바이러스는 죽습니다. 그리고 감기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그렇게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면요 여러분 좀 며칠 쉬거나 아니면 여러분 뭐 병원에 가서 약을 좀 먹거나 아니면 좀 컨디션 조절하거나 그리고 넘어가 버립니다.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감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계속 걱정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33절에 나오지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비결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먼저 아시고 우리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은 어디에 장막을 치는지, 내년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리고 그걸 뭡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와 문제에 대해서 걱정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지.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책임져 주실 것이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주실 것이지 라는 것을 믿으면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걱정 근심하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말이 33번이나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5장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인도가 뭡니까? 내 앞에서 먼저 내 길을 가르쳐주는. 여러분 그 해외여행 가보면요 가이드가 있지요. 우리는 거기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어디로 가는지 길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면 가이드가 어떻게 해요?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먼저 다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 인생 가운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고백했던 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23편 시를 한번 조용히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을 때 그가 얼마나 감사해 감격해서 지금 이 시를 지었는가를 한번 상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요, 그가 너무나 미래가 불안했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리고 또 대적자들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습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가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 걱정하지 않으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예요? 후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렵고 염려가 되고 미래가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불안, 염려,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담대함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십니다. 내 뒤에 계십니다.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냥 내 옆에서 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려 했을 때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내 미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사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을 할 때에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깨닫고 날마다 담대함을 회복하는 저희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두려움 가운데 떨며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함으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미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전을 내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나오니,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소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나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나오니,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나오니, 주님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나오니, 주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가를 감안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에 쌓여 낙심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에 싸워주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미래를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